이 시간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이라는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이에 대한 첫 번째 설교로서 주의 종이 축복하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의 종들이 축복을 기대했을 때 실제적으로 복을 받았던 수넴 여인, 사렙다 가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선지생도 아내와 같은 사람들, 여러 복을 받았던 한나와 같은 사람들, 각 가정이 가장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신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또한 어떠한 복을 받았었고, 제가 첫 목회할 때 온 성도들 가정 100% 다 재물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는 그쪽으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축복할 때 성도들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방법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주의 종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재물의 복을 받는지 10가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미천하고 어린아이 같은 제게 성경을 눈을 밝혀주셔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는 이러한 거다, 이러한 방법이다 쭉쭉쭉쭉쭉 가르쳐 주셔가지고 약 100여 가지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강문호 목사님 옛날에 성막 계도 만드는 것처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 교회에 배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내내 가르쳐도 2년 반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온 교회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러하다 보니까 원수마귀가 방해를 많이 해요. 지금 이 설교를 계속 33분 이내로 설교를 합니다. 왠가니 카메라가 없어요. 녹화할 카메라가 없고, 또 핸드폰이 그전에 녹화 방법이 저화질로 해가지고 녹화를 하게 되면 1시간 녹화까지 가능했는데 회사에서 바꿔버린 모양이에요. 시스템 바꿨는지 33분 10초 이상 가면 끊어져요. 다시 이어보니까 읽기도 배웠는데 그것도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33분 이내로 설교하자니까 마음이 아주 다급해요. 자,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종들을 통한 축복, 주의 종들이 어떻게 축복할 때 어떠한 복이 있는 그 신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한나가 아기를 못 낳고 있었을 때 제사장 엘리, 구약시대 모든 제사장들 중에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엘리라도 축복하니까 사무엘을 주셨고, 그 뒤에 10년 후에 또 다른 자녀 없나 하고 또 축복했더니 3남이의 자녀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렙다 가부,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 가지고 엘리야 대접했다가 밀가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날마다 창조되어서 그 집에 주모가 되는 재물의 복을 받았고요. 수넴 여인 부자인데 그 남편이 늙기까지 자녀 하나 없는 그 가정에 엘리사 대접했다 하나님 엘리사 축복하니까 그 하나의 옥동자를 주셨던 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는 방법 첫째 살펴보기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그러고서 명령하라. 주의를 명령하되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려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반드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 가정의 가난의 귀신은 떠나 가라. 가난은 떠나 가라.
그로서 명령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서에서 그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했고, 전도서 5장 19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그러고 행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지 간에 다 재물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 재물을 받아서 누리고, 조금 받아가지고 쓰고 나면 텅 비어버리고 맨날 주세요 하는 게 받아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 전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제가 첫 목회하던 우리 교회 성도 가정과 100% 다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축복하되 믿음으로 축복하고 심수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우리 교회로 자주 기도하러 오던 성도들도 다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그 중에 남궁이라는 한 자매인데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라서 한쪽 다리는 이렇게 들렸고, 이만큼 들렸고, 그러면 왼쪽 다리는 이렇게 발가락이 발 뒤꿈치로 가서 180도 돌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34세 우리 교회에 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됐고, 그러고서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부흥회 때 부흥 강사로 오신 여전도사님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오늘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가장 간절한 소원 3가지를 간단하게 헌금 봉투에 써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바치라고. 그래야면 여기 황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조석으로,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을 드렸죠. 분향 기도라고 했죠. 자, 조석으로 축복하고 40일 동안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면 여기에 온 성도들이 재물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거부들이 태어난답니다. 몇 사람 거부가 날 거라. 그들이 다 되어졌어요. 이에 어떤 사람 수백억씩, 어떤 사람 1,000억, 2,000억도 재물의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자매, 나이 34시 되기까지 수입도 못 갑니다. 오른쪽 다리는 완전히 한 20cm 정도 짧아요. 굽어가지고. 오그라들어가지고. 왼쪽 다리는 발톱이 발 뒤꿈치 쪽으로 180도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치도기가 안 합니다. 요즘같이 복지 혜택이 저 없어요. 국가에서 돈 받아봐야 겨우 한 달에 35,000원, 그리고 세수비니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가난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2만 원을 바쳤어요. 이 자매의 2만 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깨너머로 본 그 침술, 무허가 침술이 가운데 그거 벌어가지고 11조 바치고 감사금 바치고 한 달에 5천 남잖아요. 5천 남 모아가지고 자기 성경 못 가서 성경으로 다 보내. 시집가는 거 아예 포기했어요. 그렇게 매달 살아가는데 이 자매가 2만 원을 바쳤는데 이걸 놓고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 자매하고 다른 몇 사람, 거부가 된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기도하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막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막 상달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나고 그러고서 신나고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작전 기도 중에 이 자매 보고 아마 엄청난 큰 복이 올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40일 딱 작전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 자매가 하루는 저한테 왔어요. 목사,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1988년도, 89년도. 전사님, 지금 우리 88 올림픽 성공절이 치르고 나서 잠실에 있는 장애자 선촌 아파트, 저거 전국 장애자들 대상으로 분양하라 그러는데 제비밖에 안 납니다. 그거 저도 표 한 장 얻어올까 이거래.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러나 제비 뽑기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이 자매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제일 큰 평수가 당첨이 됐어요. 그 뒤로
한 번은 제가 서울 잠실에 있는 교회 부흥생을 인도하러 갔는데 제 자각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또 너무 바빠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나집에 설교 준비하라고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 옆에 자리에 앉아 성경 펴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기사님 목사님이세요? 그러세요.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 모릅니다. 그랬더니 왼쪽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니 왼쪽을 보세요. 그래. 보니까 장애자 선촌 아파트에 88 올림픽 치르고 이 남궁자매가 받았던 그 아파트에 아, 저 아파트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파트가 얼마나 하신지 아세요? 근데 그때 20몇 년 전에 40억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나마 제일 큰 평수니까 지금 보세요. 한 80억, 100억? 그렇게 할걸요. 거기는요, 장애자들 휠체어 하나만 타고 들어가도요, 온갖 시설 다 갖춰져 있어요. 거기서 농구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요, 탁구도 할 수 있고요, 온갖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아파트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투기 열풍이 강하게 불었던 그 아파트예요. 우리 안에 멋있죠. 이 자매요. 그 복을 받기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자마자 그때 아파트 하나 작은 거 하나 웬만한 거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300만 원 붙는데 이건 처음부터 500만 원 붙어요. 며칠까지 그 보증금 걸고 그 다음에 잔금 걸어야 잔금 다 바쳐야 자이것이 되는데 당첨되자마자 그 다음날 어떻게 알았더니 복동반에 전화 왔어요. 500만 원 준대. 이 자매가 갖고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전선이 감사합니다. 이거 500만 원 준답니다. 팔래고.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매님, 이 제2복귀에서 당첨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딱 붙들고 절대 다른 사람 얼마를 주는데 절대 팔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서 반드시 이 아파트가 자매 것이 되게 할 겁니다. 나 돈 한 푼도 없는 줄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나. 날마다 강단에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자매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혜와 고와 같은 이 자매에게 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 그런데 보증금 500만 원을 걸어야 되는데 당일날이 되는데도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이 자매가 그전에 다녔던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이거 당첨된 걸 알고 전화했어요. 나홍 자매, 오늘 보증금 500만 넣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얼마 있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그래요? 나한테 지금 300만 원인데 그래 200만 원 부족하네? 자매, 은행 통장에 있다고. 그럼 그 은행에 가서 기다리라고. 내가 밖에 나가서 지금 이 사람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밖에 나가서 필린 쪽쪽 줄 테니까 넣어라. 은행 마감 시간 5분 전에 들어왔어요. 시간 짧아서 자세한 이야기 못하지만 마지막 잔금 2천만 원 넣는데요. 이 500만 원 빌려줬던 자매가 이 집사님이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워줬는데 구워주고 나니까 내가 미쳤지. 이 500만 원 떼었다 이거. 이 자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궁자매 내 사정 알지요. 내 돈 500만 원 더 먼저 주고 나머지 잔금 2천만 원 치르라고. 그래가지고 2,500만 원을 말하는데 그때도 은행 마감 시간 딱 5분 전에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 멋쟁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80억 100억 있으면 평생 먹고 살잖아요. 응? 아무 염려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집사님들 복을 주시는데 복을 줄 것이 전혀 없으면 사돈의 팔촌과도 연결시킬 게 없으면요 복을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또한 주의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해야 될 이유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도를 긍휼히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 동네 온천장에 있는 교회 한 개척교회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성도가 어떻게 몇 사람 없어요. 그 교회 사모하고 장로하고 그리고 노총각 하나 하고 다른 남자 4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한 30분 먼저 준비 찬송을 부르는데 이 음이 안 맞아. 자꾸 찬양 부를 때 방해가 돼. 누가 자꾸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데 도무지 발음이 안 맞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봤더니 40대 노총각인데 천혜가 고아와 같아. 너무너무 가난해. 그 집도 완전 학구방 같은 일반 방 같은 거 방도 아닌 그런 방에서 자요. 응? 생활보호 대상자.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자기 집에서 새 살면서 큰 소리 찬양보다 교회에서 찬양 부르시기 좋아서 그래서 있는 힘껏 부른다고 그러는데 아래 위로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40대 이제 초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해보라니까 진짜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형제요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고서는 끌어안고 간절히 한 5분 내지 한 7분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에 확신 주실 때까지. 하나님 천혜의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보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가난의 저주 다 대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청년 축복해 주세요. 장가도 못 가고요.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능도 부족합니다. 이빨까지 하나도 없어요. 이빨 좀 이 시간 완전히 아래 위로 싹 새 이빨이 완전히 창조되게 해주시든지 완전히 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가격을 물어봤거든요. 아래 이빨 전부 다 임플란트 하는데 얼마나 2천만 원 는데요. 하나님 2천만 원 주세요. 2천만 원 주세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 이 청년 생년 처음 보지만 끌어안고 서서 계속해서 기도. 한 7분 정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시. 내가 축복해 주마 그러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해 줬어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이빨할 수 있는 2천만 원 앞으로 3일 안에 청년에게 2천만 원 주실 겁니다. 목사님 나 그런 금을 만져본 적도 없다고. 두고 보세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2천만 원이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이 청년이 지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여러 장애자들과 더불어서 어떤 아주 못된 사람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공동생활하면서 2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임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어떤 못된 여자가 거의 돌통이 나와서 깜빵에 들어가는데 경찰에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못된 여자에게 말씀한 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노총각 돈은 주고 가 깜빵에 들어가 이거 주고 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대충 계산하니까 2천만 원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 주고 깜빵 들어갔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만들어주세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안 돼요. 기도 응답도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기 못하나니 이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백성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제사 엘리가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원하는 걸 했더니 아멘하고서 그러고서는 얼굴에 근심이 없다. 주의 종이 축복했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어요. 27절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려 했잖아요. 근심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축복했으니까 반드시 복 받을 것 의심하지 말고 그때까지 받을 때까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요. 의심만 물리시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셔요. 자, 또한 성도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부여해서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부흥생을 다니는 가운데 아주 제일 좋은 음식이 한 주 내내 대접받았던 적이 있어요.
부산의 어떠한 집사님, 사장 부인이 돈 많아요. 암에 걸렸는데 안수에 암도 고치셨고 허리가 이렇게 굽었는데 기도해 주자마자 부두둑 하고서 그대로 1.5초 만에 허리가 이렇게 굽어 수술 못하는 체질인데 그대로 쫙 꽂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다다음 주 부흥에 오시면요 부산 시내 좋은 음식은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밤까지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좋은 음식은 내가 다 대접해드립니다. 그 집회 또 다른 은혜 받았던 집사님도 목사님 그때 부산 금식 기도는 제가 격주로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요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엄청난 복을 성도들이 복을 받으니까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쌀 한 대박 빌리러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쌀 한 가마 갖다 주면 예수 믿으세요. 뭐가 힘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돈 가치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굶어오죠. 소말리아나 케냐나 저런 곳에 몇십만 원만 가지고 와도 그들이 큰 돈이에요. 주면서 구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요 너무 가난했었어요. 일찍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부대가 6남매 키우느라고 1984년도에 4,500만 원 빚을 15년 동안 갚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죽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에 3만 평 땅이 쪽에 바지락 양장이 있고 그리고 창선 면 쪽에 3만 평 쪽에 양장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조상 재산 지낸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고 형이 나를 때리고 그러고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서 그렇게 해서도 성경을 읽는데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기도하니까 요셉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보디발의 온 집에 하나님 복 주신 걸 보고서요 성경 읽고서 그럼 내가 요셉이 되면 되겠네. 그래 보디발의 하나님 하자 오늘날 예수 회자도 몰라도 복 다 주시는 우리 그럼 어머니 가정에도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의 가난도 끝나겠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와 복을 주시는데요 한 방에 놀랍게 복을 주시는데 그 바지락 사업 그 해 겨울에서 그 다음 해 제가 1985년도에 서울신학교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 해 겨울에 가을서부터 그 다음 초봄까지 수출 보낸 거 미리 예언케 하시더니 최소 7천만 원 이상 복 주시리라. 그러더니 또 몇 달 있으니까 다시 또 최소 8천만 원 이상 복 주시리라.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몇 억을 벌었는지 어머니 아직도 제게 말씀 안 하시는데 비밀로 딱 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벌었는지 대충은 알아요. 4,500만 원 빚 한 방에 다 갚아버렸고요. 어머니가 부산 시내 잔디 관리 마당이 있고 그러고서 3층집 방 9칸짜리 3층 집에서 꼭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그거 2억 몇천만 원 그냥 샀어요. 그리고 형님은 장자라고 또 얼마 주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러나 나는 믿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 죽었어요.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들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집사람이 가정에 닥치니 가난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가난하면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사랑의 기도는 다 응답돼요. 아멘. 그러면 멍청한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신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계시를 주셔요. 그 선지생도의 부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했더니 지금 빚쟁이가 두 아들 다 종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도 밥 한 끼, 죽 한 끼도 못 해줬어. 그런데 내 집에 기름 한 병 딱 있어요. 그래 됐다. 동네 가자. 네 집에 가자. 동네 사람들 와 하고서 몰려왔어요. 그네들에게 그릇을 빌릴 때 적게 빌려 많이 빌려라. 많이 순종해서 빌렸어요. 빚쟁이도 나가게 하고 동네 사람도 문 밖에 나가 문 대문 잠그라. 이 기적의 현장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서는 엘리사는 저 방에 가서 기도하고 이 여인은 기름병을 부으면 기름에 계속 기름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릇에 참외 갖다 옮기고 그릇 빼자마자 작은 아들은 그대로 또 빈 그릇 갖다 붙여 그러고서 온 그릇에 다 찼어요. 아마 참기름 났을 거예요. 그걸로 가난 끝 축복 시작. 제 가정이 그랬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하는 분량. 이 제가 다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요 모양 요 꼴인데 첫 목회할 때 30년 전에 오죽했겠어요. 1987년도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정말 주의 종이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너무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하는지 식사라도 최고 좋은 거 대접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 복을 주셨다니까요. 갈라디아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보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 육체가 눈이 병들어가지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너희가 이것을 보고 업신여기지도 아니고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거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을 빼어서 내 병든 빼내고 내 눈에 넣어줬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잘하는 성도, 고마운 성도에게는요,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엘리사처럼 수냄 여인에게 식사 대접 계속 받고, 그 다음 달 갔더니요, 아유, 2층에 집을 지어놨어. 깨끗한 침대에 갖다 놓고 책상, 의자, 촛대, 주도 면밀하게 다 해놨어. 혹시나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요. 이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 마찬가지. 물질적으로 빚은 못 지었지만은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을 때 일찍 남편이 잃고 가부로 살아가도 억울한데 애들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도 가는데 이 빚쟁이가 둘 다 종으로 들어가겠대요. 엘리사에 나아갈 때 가슴이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지 이거 터져나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데도 시험 들지 않고 거칠지 않고 엘리사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아주 깍깍듯한 예절을 갖추고 말해요.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깍듯한 예절을 갖추고 온유하게 말합니다. 말로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엘리사의 마음에 그 말 딱 들을 때 마음에 빚이 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하도록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기름 창조해 주시니까 가난 끝 행복 시작돼요. 하나님 이렇게도 복 주시더라고요. 자, 제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분량 어떻게 얼마나 축복해야 할까요? 제가 첫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성도들 헌금으로는 지탱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알았던 한 안수 집사님이 충청도에서 이 건설회사 감독을 하는데 제2중부고속도로 건설 중에 있을 때 이 집사님이 주복값을 줘요. 요즘은 컴퓨터 인쇄기 복합기 있어가지고 다 하네죠. 그때는 매주 토요일 오전까지 또는 금요일 저녁 때까지 가서 주보 글 써가지고 가가지고 그러고서 인쇄소에 가서 만들어달라. 매주 3만 원씩 들어갔어요. 한 달에 12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집사님도 너무 어려워. 그래 한 번은 두 달치를 못 내고 석 달째 12만 원을 보냈어요. 보너스 타고서. 그래 너무 고마워. 어려워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 헌금하는 거 알아요. 예, 내 하나님이 우리 김 집사님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축복해 달라고 다른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교회도 충성도 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보대를 보내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100배나 12만 원 100배 복 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분명한 또렷한 음성으로 더 하라고 그러죠. 예? 그래요. 성경에 1000배나 그래. 1000배나 복 주세요. 더 하라고 그래요. 성경 그걸 10,000배.
예, 만 배나 복 주세요 그랬더니 또 성령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더하라 그러시요. 야, 이거 분명히 성령의 음성인데 성령님 성경대로만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만 배 이상 축복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가는데 창세기 27장을 보라고 하시요. 보니까 그 이삭이 그 장자 에서를 불러놓고 너는 내가 즐기는 산에 가서 사냥에 그 짐승을 잡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그 말씀 그래서 마음껏 그래요. 그러면 한 500억 복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 이야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날 밤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요. 이 사모님 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오늘 새벽에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어리어리한 저택에 사는데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남자들만 5명이 우리 집에 자가용이 몇 대가 돼요. 정원사 따로 있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 복을 받는 꿈을 꿨어요. 그러더니 첫 번째로 딱 한 방에 단돈 10,000원도 안 들고 한 방에 8억을 주셨어요. 그때 이 집사님 건설회사 감독으로 한 달에 겨우 70만 원 받을 때 70만 원 받아 3천만 원 누구 보증 썼다가 부인 남편 몰래 보증 썼다가 맨날 빚 갚았는데 빚 갚을 돈도 안 돼가지고 얼굴에 주근깨가 꽉 끼고 있었는데 한 방에 빚 다 갚고요. 천안에서 최고 좋은 그때 엄마 아파트가 최고 좋았어요. 최고 좋은 아파트에서 옷장 한번 가봤더니 옷장을 갖다가 나무 하나 없고 쇠 하나 없어요. 옷장이 완전히 옥석으로 되는데 옷장 하나 1,000만 원짜리. 아주 아름다운 곳에 삽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마음껏 축복. 성도들에게 잘하는 성도에게는 사랑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열왕기하 4장 3절 4장 2절 4장 13절의 기록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호와여 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되 어떻게 하느냐 40일 작정 기도하세요. 조석으로 축복하세요.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조석으로 40일 동안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든지 딱딱 끊어서 기도하는 거 응답 잘해 주세요. 그때까지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성도에게 놀랍게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